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대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침례 요한은 사역 자체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 직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고 그 길을 닦았습니다. 참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침례 요한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다라고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침례 요한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침례 요한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침례 요한의 삶의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삶의 태도입니다. 첫째는 요한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받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침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한 말이 이렇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인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침례 요한 쪽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아요. 반대편에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불편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더더욱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표현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여러분, 그리고 저들은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만 왔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런 보고를 듣고 침례 요한이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는 것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침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실 때에 자기를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인정한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분이라고 하는 점을 침례 요한만이 인정했던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순신 장군을 많이 꼽습니다. 이순신 장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를 못해왔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자랑하는 도고 하야하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고 하야하치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나라 장군이요? 어느 나라 장군이요? 우리나라 장군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게 아니라 일본 사람 도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도고 제독, 이 사람이 해군의 제독입니다. 이 도고 제독은 러일 전쟁 당시에 세계 최강의 러시아 발틱 함대와 맞서서 대승을 거둔 그러한 장군이에요. 일본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해전이 세계 5대 해전에 꼽힐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개선한 뒤에 축하연회에서 사람들이 그를 높여서 이렇게 말해요. 이번의 대승은 바로 역사에 남을 위대한 것이다. 나폴레옹을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전시킨 넬슨 제독에 필적할 만한 당신은 군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도고 장군을 바로 막 치켜 올렸어요. 그런데 이때 도고 장군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씀은 고맙지만은 사실 넬슨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로 군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제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순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순신에 비하면은 나는 하사관입니다 라고 도고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조상들에게 지옥을 안긴 적장입니다. 원수를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일본과 이순신, 그러면은 이순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아주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이 도호 장군이요, 제독이 이순신을 그렇게 높여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하고 남이 인정해줘서 나중에서야 위대한 인물로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부끄러웠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을 감옥에 갖다 가두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남을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이요. 특히 현대라고 하는 극심한 경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시대, 남을 끌어내려야만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남을 인정하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뭐 하느냐, 시기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네, 아이고 부럽네 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 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아마도 부모가 부자여서 남다른 과외를 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금수저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도 투기를 잘해서 저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빠르게 승진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도 남다른 줄을 탔을 것이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장점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침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참된 기쁨은 사명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참된 기쁨은 사명에서 오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침례 요한 자기의 마음을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팔레스틴 지역의 결혼식 비유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친구들이 참여해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 예식이 이제 치러지는 신부집으로 향할 때에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로 함께 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것이 있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신랑이 장가 가려면은 장가 가기 전에 신랑 친구들과 신부집을 방문하는데 뭐 하러 가? 한팔러 가. 한팔러. 들러리 가는 거예요. 예. 팔레스틴 지역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결혼 예식이 치러지기 전에 신부집으로 향할 때 들러리로 함께 갑니다. 친구들이. 대체로 늦은 저녁에 어둠을 밝히면서 신부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사히 신부집에 도착했을 때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행복한 결혼식이 치러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들러리였던 신랑 친구들은 자기들의 들러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들러리 역할 잘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런 신랑 친구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께 나가야 된다. 그 모습을 알아보고는 메시아께로 나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침례 요한이
마치 신랑 친구들처럼 마음에 기뻤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침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인기가 점점 지금 식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인기는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기가 식어가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가 등장하여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의 죄치급마저도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질 판입니다. 그런데도 이 침례 요한은 지금 뭐하냐?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도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침례 요한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한 걸까요? 한마디로 사명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했다? 사명 때문에 기뻐했어요. 자기의 사명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일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명 때문에 기뻐한 거, 이 점이 또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것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 중입니다, 지금. 근데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바울의 반대파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바울의 반대파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거나 복음이 전파돼서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쁘다고요? 복음이 전파돼서 기쁘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서 기쁘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잘 이루어지니 기쁘지 않냐? 이것이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 선교를 힘써온 미국의 나인수 장로님과 주명숙 권사님. 나인수 장로님과 주명숙 권사님이요, 중국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요, 오랫동안 운영해 오던 병원도 문을 닫고 집도 다 팔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나인수 장로님의 나이가 60대였습니다. 60대 중반, 노후를 준비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미국에 잘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왜 정리하고 싶어 하느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와서 30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 잘 키우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지냈어요.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다가오는데 남은 30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나인수 장로의 생각이었어요. 중국이나 몽골과 같은 나라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당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강력하게 밀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두려움이나 염려보다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은 사명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이 물질을 많이 쌓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성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헌신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완성될 수 된 것을 볼 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은 내려놓음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려놓음이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려놓는가?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까?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침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자신의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직역을 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커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커지기 위해서 신랑 들러리인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랑이 주목받아야지 신랑 들러리가 주목받아서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사역은 들러리의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사역이었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본격적으로 침례를 베푸십니다. 당연히 들러리 사역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조명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시자 자신은 그동안 짊어지고 가던 무거운 사명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아야 할 때 계속 짊어지고 간다면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은 포기라는 말과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거예요. 포기가 아닙니다. 우선 포기라고 하는 말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려던 것을 중단한다고 하는 뜻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포기도 하려고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고 또 내려놓음도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하려던 것을 중단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포기는 하려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중단하는 거, 이게 포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기며, 내가 계속 할 힘이 없을 때 포기합니다. 계속 하고 싶어도 상황이 계속 갈 수 없게 되어서 그렇게 펼쳐질 때 포기합니다. 이걸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달리 내려놓으면 뭐냐? 하려던 것을 계속 할 수 있지만은 중단하는 거예요. 하려던 것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 그대로 보니까 이 봄에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바르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던 중에 벌러려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아주 뒤범벅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자매가 땀이 뻘 흘리면서 뒤범벅돼서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바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선교팀의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던 그런 자매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을 듣지 못했던 자매였는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닌 거예요. 이 자매가요.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러 이곳저곳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임박한 것을 알고서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으로 막 가로질려서 예배당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녀가 바로 이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나는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은 자기의 실패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 소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처소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이 소녀가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소를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때로는 해야 할 일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중단할 때 주님께서 그 이상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 때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셔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특별하게 여길 때 주님도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특별하게 인정할 때 주님도 우리를 특별하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특별하게 기뻐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특별히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이 말씀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는 할 줄 알면서 내려놓음을 잘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라고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은 사명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먼저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과 기도했나. 자유의 날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무예 주의 맘을 저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흐린 후에 주의 맘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오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의에 주의 맘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지금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와 부모께 효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를 위해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또한 주님 앞에 충성 다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